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믿음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작은 믿음이죠. 어떤 결단들, 내가 믿어야겠다 하는 결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중물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견인해서 결국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우리 복음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로 더 큰 믿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안 믿어지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안 믿어졌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무리를 걸어갔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눈먼 자를 뜨게 했다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든지,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를 때의 얘기고,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같은 믿음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은 믿음에 이를 때의 문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지적인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굉장히 많죠. 장로교가 대세죠. 그 장로교는 칼빈을 믿어요. 칼빈주의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예정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맞다, 이것이 맞다, 예정론이 맞다, 자유의지론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을 올바로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믿음의 범위에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예정론이라는 부분이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미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어떤 게 그러면 맞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게 맞다 저걸 맞다라고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했다 그러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 결단이 필요하고 내 선택이 필요하다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면 따먹지 않게끔 다 인간을 예정하고 프로그램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 즉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따먹지 않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뭐 했어요? 따먹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믿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의에 거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체는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론과 이 자유의지가 부딪힌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는 사랑하신 사람이야. 그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이제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자해를 위해서 돌아가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냐? 그럼 그 피는 헛된 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는 죄에 대한 피예요. 죄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죄는 뭐라 그랬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죄야. 그러면 이 믿느냐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놨다면 그러면 죄인과 의인을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라는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의지적인 믿음도 그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안 믿겨질 때가 있잖아요. 안 믿겨질 때. 성경이 안 믿겨질 때. 목사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막 의심될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같이 성격이 그냥 유들유들한 사람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 근데 성격이 되게 완벽하고 되게 계산적이고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안 믿겨지잖아.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못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내가 이게 뭐지? 나 믿음이 없나?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막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거지 감정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들 믿을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멘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네, 믿어야겠다. 마음먹으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에 이르는 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믿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다가 내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성령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어지는 겁니까? 다 믿어지지 않아요.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다 믿어집니다. 나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심이 듭니다. 계속해서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100% 믿어지면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고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아니 산을 들어 바다에다 던지라 하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일어선다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고 두려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많은 의심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성령 우리를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성도의 견인해 준다. 성도의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인간의 의지는 전혀 없다 이거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믿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1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뭐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나? 교회 다녀도 아무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믿으려고 결단을 해야죠.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그럴 때 베드로 가만 앉아있으면 무리를 걷겠습니까? 무리를 걸으려고 한 발자국 뛸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걸을 때,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 믿음이 그를 걷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밭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인간의 노력은 1도 없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말하라니까 구원을 인간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말장난이에요. 우리 그런 데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난 이 말씀을 믿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결단하는 순간 나는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건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생기면 다시 말씀을 읽고 난 이 말씀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영혼에 힘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어떻게 내가 믿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지 의롭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또 의심하고 또 잘못하고,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런 겁니다. 내가 의심했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으면 마귀가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 내가 그 순간 다시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감정도 아니에요.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여타의 이런 그런 기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을 믿을 것이냐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지도 않은데 내 믿음이 성장합니까? 내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아니 부르짖지도 않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를 그냥 붙잡아서 세워주셔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의지를 내붙일 때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방에서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영화 얘기해 드렸는데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을 때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귀신한테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기 위해서 우리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듯이 산속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귀신한테 딱 맡길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확 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완전히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는 것이지, 내 마음 반 따로 딴 생각 갖고 있고 반은 예수님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안 생기죠. 완전히 예수님 믿고자 열심히 노력해도 의심이 생기고 막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반은 딴 생각하고 반은 또 저 생각하고 요만큼은 또 3분의 1은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으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믿는다는 거. 아니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옥에 대한 얘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0장 15절에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모든 점령과 정착을 다 끝난 후에 모든 족속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지금 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먹을 것이냐,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을 것이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와예요. 내가 지금 계속 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 있다 이거예요. 내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뭐 예정론, 자유의지론 이런 얘기 드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젠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히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믿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를 성령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